오늘은 행복해져야 거룩해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23년 교회표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하고 난 직후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를 끝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출발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당부를 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때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애굽인들처럼 살지 말고, 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이방 민족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2022년 11월 실전신학대학원에서 크리스찬들의 신앙의식을 조사했습니다. 질문이 뭐냐면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대답들이 나왔어요. 1위가 무엇이냐면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2위가 무엇이냐 하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 다닙니다. 실제적인 또 이야기입니다. 근데 또 재밌는 이유도 있습니다. 가족이 교회에 나오니까 따라다닙니다. 무려 10%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 중에서도 한 10% 정도는 가족의 평안을 위해서 따라 나오시는 분이 계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굉장히 칭찬하고 싶습니다. 굉장한 인격자죠. 또 그렇게 가족의 평안을 위해서 따라 나오시다가 또 하나님 만나고 정말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 줄은 믿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 가장 순위가 낮은 대답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불과 2%가 대답한 소수 의견입니다. 슬프게도 그 대답은 기독교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행동, 거룩한 삶의 본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 선한 영향력 때문에 제가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과 2%가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그만큼 거룩함으로 무장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야박한 평가를 내리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거룩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작년 주제가 서로 사랑하라 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도요, 거룩이 있어야 진짜 사랑입니다. 거룩 없는 사랑은 방종이고요, 또 반대로 사랑 없는 거룩은 무거운 짐일 뿐입니다. 사랑이라는 바탕 위에 거룩이라는 집을 튼튼하게 지어가는 2023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이프 성경 사전을 찾아보니까 거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합니다. 거룩은 구별하다, 분리하다, 깨끗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죄악과 부정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하고 오직 자신을 하나님의 소유로 드리는 변화된 상태를 거룩이라고 한다. 이 사전에 보니까요,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래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다른 모습으로, 차별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카다시라는 단어인데요, 기본적인 뜻이 뭐냐면 자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세상의 영향력을 잘라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게 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기도를 하면서 2023년의 주제를 무엇으로 할까? 거룩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거룩을 주제로 정하면서 산상수훈을 설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산상수훈이야말로 거룩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자신이 세워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요, 이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 청사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요, 성도는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요, 또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외적인 의를 많이 강조했는데 성도는 바리새인들과 다르게 마음의 동기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
거룩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산상수훈은 거룩한 삶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최고봉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끝판왕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산상수훈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룩과 구별된 삶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깊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딱 들으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딱 듭니까? 원수를 그냥 지나쳐 가라 이 정도 말하면 내가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마음에 부담이 찾아와요. 또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면 십리를 동행해 주라.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죠. 여러분이 산상수훈을 보면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행함과 윤리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부딪혀요. 과연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실천하면서 살 수 있을까? 다 좋은 말씀이고 금쪽 같은 말씀이지만 내가 지킬 수 있을까? 마음에 부담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 산상수훈을 연구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첫 서론, 첫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읽은 팔복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윤리와 교훈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기 전에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8가지 복에 대해서 선포를 하십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먼저 복을 주시고 그 복을 근거로 해서 윤리와 삶의 실천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거룩이라는 것은요, 내가 억지로 연습하고 훈련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행복을 얻고 그 행복이 거룩한 삶의 원동력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행복해져야 거룩해진다입니다. 원래 논리적인 순서로는요, 거룩해져야 행복해진다, 이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산상수훈의 순서는 그 반대입니다. 행복이 먼저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행복과 기쁨을 발견하고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거룩함의 열매도 자연스럽게 맺혀집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2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주 안에서 행복해지려면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야 합니다. 1, 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다 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산에 올라가 앉으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을까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나옵니다.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나왔을 때 예수님은 입을 열어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신 것은 가르치는 자로서의 예수님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당시 이제 유대교 랍비들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가르칠 때, 수업할 때도 비슷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랍비가 학생들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거기 앉아서 이런저런 율법을 가르치고 교훈을 줍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그 아래서 귀를 열고 귀를 기울이고 듣는 거죠.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가끔 가톨릭의 교황이 어떤 교서 같은 것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보면 교황이 항상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서 있지 않아요.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교황의 자리는 교서를 내리고 가르치는 자로서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왕으로 치면 일종의 보좌와 같은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산상수훈에서 지금부터 설교하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라, 그런 주님께서 가르치는 자의 권위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산상수훈의 마지막 장면에서도 보면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꼭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여기 보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그 당시 얼마나 많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지만 그 말씀을 자기의 생명의 말씀, 기준의 말씀으로 붙들고 지킨 사람은 소수였다는 말이에요. 오늘도 제가 이 말씀을 설교로 하지만 여러분, 제 설교를 듣는 사람은 많지만 조태성 목사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붙들고 새기고 순종하는 사람은 소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붙들고 마음에 새기며 순종하는 삶을 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순종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불안정하죠. 세상에서 언제 행복합니까? 뭔가 조건이 충족되어졌을 때 감사하고 행복한 거죠. 예를 들면 로또가 당첨되어야만 행복합니다. 저는 로또를 사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사기만 사면 하나님께서 당첨시켜 줄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안 사는 겁니다. 뭐가 당첨이 되고 내게 뭔가 이익이 생기면 우리가 감사하고 뭐 또 행복을 누리죠. 세상이 말하는 행복입니다. 또 내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합니다. 또 내가 하는 사업이 잘 풀려져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항상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는 않잖아요. 때로는 우리의 재정 상태가 나빠질 수도 있고 가족 간의 관계가 상처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사업상의 일이 항상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상황과 조건에 내 인생의 행복을 맡긴다면요, 우리는 늘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행복할 수가 없죠. 예전에 한 성도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굉장히 봉사도 많이 하고 아주 헌신적인 분이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여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헌신적으로 사십니까? 여쭈었는데 그때 그 성도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 받은 복과 은혜가 너무 많은데 목사님 동시에 너무 불안해요. 사업은 너무 잘 되고 자녀들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갔는데 내 인생에 불안한 것이,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언제 이 행복이 깨어질지 몰라서 목사님 너무 불안해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인생의 사업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한번 삐끗하면 금방 어려워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너무 행복한데 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도 하면서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셔서 이 행복을 좀 지켜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얼마나 불안한 행복입니까? 바람 불고 비 내리면 금방 쓰러지고 또 내려가 버릴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과 조건에 우리의 행복을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상황에다가 여러분의 행복을 맡겨두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죠. 어떤 일이든지 1만 시간을 거기에다 투자를 하면 그 일의 전문가가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그 1만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죠. 그 1만 시간을 대충 보낸 사람은요, 사실 별로 전문가가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비록 2-3천 시간만 사용했더라도 그 시간을 집중을 하면서 애를 쓰면서 보낸 사람은
일만 시간을 대충 보낸 사람보다 더 그 일의 전문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인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나이만큼 신앙생활을 한 것이죠. 또 어떤 분은 아주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습니다. 심지어 몇 대째 믿었다, 그런 신앙의 대수를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단 몇 년을 믿더라도 그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고 순종하면 그 사람의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양적인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질적인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이 되었습니다.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후 이하를 막론하고 성경을 많이 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간지로 성경 일독표를 넣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일독에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마침 1월 1일이네요. 여러분, 딱 피셔가지고 성경을 읽고 체크해 보십시오. 그리고 중간에 좀 진도가 잘 안 나가면 괜찮습니다. 또 나가는 대로 여러분 체크하시고 성경을 자꾸 접하셔야 됩니다. 또 주보에 변화된 부분이 있는데요, 2주간의 성경 필사라는 란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에 한 구절씩이라도 성경 구절 한번 필사해 보십시오. 그리고 필사한 주보나 노트를 모아두셨다가 연말에 제출을 하면 상품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왜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든 우리가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고 영향력을 받는 삶을 살 때 우리 인생에 흔들리지 않는 행복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 안에서 행복해지려면요, 우리의 태도와 가치관이 변해야 합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태도와 가치관이 변해야 합니다. 3절과 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행복하다 말씀하시고요, 또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행복하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기준하고 좀 다르죠. 어떻게 가난한 자가, 어떻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심령이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애통함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려면요, 결국 무엇입니까?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 태도,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요, 한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했습니다. 주님께서 되물으셨습니다. 네가 십계명을 잘 지켰느냐? 율법을 잘 지켰느냐? 물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 잘 지켰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그 관리가 대답합니다. 네, 다 지켰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다 알고 있었고 지켜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8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관리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 말씀을 들으면 꼭 관리를 책망하는 것 같아요. 관리가 부자여가지고 혼내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그 사람의 부유함 자체에 대해서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그가 가진 그 부유함에 대한, 재물에 대한 자세, 태도, 가치관에 대해서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재물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단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맡기신 것입니다. 재물 자체는 중립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재물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청지기적인 태도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꾸짖으실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청지기적인 마음이 있으면 소유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청지기적인 마음이 없으면요, 소유가 많으면 많은 대로 불안하고 또 적으면 적은 대로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팔복이 마르는 행복이 바로 이런 행복입니다. 가난한데도 행복합니다. 애통한데도 행복합니다. 어떻게 가난한데, 어떻게 애통한데 행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팔복이 마르는 행복은요, 예수님과 함께함이, 예수님과 동행함이,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자세와 태도와 가치관을 온전히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행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요즘 행복지수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가, 이것을 측정하는 지수입니다. 근데 행복지수를 이루는 많은 요소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경제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국내 총생산 GDP, 또 실업률, 또 자부심, 또 삶의 만족도,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행복지수를 산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행복지수는 어느 곳이나 똑같은 것은 아니죠. 절대적인 아닙니다. 나라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을 먹는 소에게는 풀이 행복이고요, 고기를 먹는 사자에게는 고기가 행복입니다. 서로 다른 행복 척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삶은요, 세상이 가진 행복 척도와 전혀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풍랑 가운데 고요히 주무십니다.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풍랑에서는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가 안달복달하면서 모든 방법을 다 찾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요, 풍랑 가운데 고요히 주무시는 거예요. 행복의 척도가 다르죠. 사건을 바라보는 기준과 관점과 가치관이 다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 어떻습니까?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천사의 얼굴처럼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받는 고난과 억울함과 이 아픔에 대한 태도와 자세와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고난 속에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행복할 수 있고, 예수님은 풍랑 가운데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행복지수로는 측정할 수 없는 하늘의 행복지수가 우리 성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늘의 행복지수가 바로 팔복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일부터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팔복에 나오는 행복의 지수,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삶에 대한 자세와 태도와 가치관에 달려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행복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목사로서요, 한 번뿐인 목회, 행복하게 목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번뿐인 인생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함이 내 상황과 환경을 압도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행복해질 때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행동과 윤리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주님 안에 행복한 삶을 발견하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윤리와 액션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내가 주 안에서 먼저 행복해질 때 거룩한 삶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행복해지려면 먼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돼야 되죠. 둘째로,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와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세상에서 나를 고난케 하고 어렵게 만들고 낙심케 하는 것들보다 나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이 더 크신 분을 믿으며 그 주님과 동행함 속에서 행복을 누릴 때, 그 행복이 우리의 삶을 거룩함으로 나가는 원동력이 될 줄을 믿습니다. 2023년 그 행복과 그 거룩함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